6월 28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찬양을 배울 텐데요.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곡입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멈추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방역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는 항상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돈된 마음,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한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반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죄가 반복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12장 1절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는 집을 바꾸는 것, 교화에서 운정으로 이사가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지금과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큰 가족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와 친척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살고 있는 땅을 바꾸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전사님도 고민해 봤는데 무조건 이 말씀만 듣고 길을 나서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왜 굳이 나를, 왜 그토록 위험한 일로 나를 부르실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한 가지 핵심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에서 하실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전사님이 오프라인 예배 시작하고 우리 소노부 친구들을 만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컨텐츠를 올리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친구는 벌써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귀엽고 기특해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었는데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를 보고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남들보다 빨리 또 높이 오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거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과 같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이 남들보다 잘 되게 하는 것,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면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그 땅은 먹을 것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성공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힘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아버지도 친척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아브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 씨앗의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복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려는 일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알아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평화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4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죄를 반복하던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난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 낯설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과 평화와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이 했던 것은 지금 나에게 이 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결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씨앗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낯선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똑같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축복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든 큰 기쁨 소년부 친구들 될수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새기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